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I love the Lord. He heard my voice. He heard my cry for mercy.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O Lord, save me. God has called us today to this place of worship.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이 시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제20권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미는 우리 주보 제6면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재난을 영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며 이 환난을 이겨 나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질병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1절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 예배입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이제 승천주일까지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스콘신주에서 5월 26일까지 스테이 앳 홈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연장되었습니다. 목회 서신을 참조하시는데 이 목회 서신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카톡으로 매일 묵상, 부활 후 40일 묵상, 오늘의 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또 홈페이지, 또 카톡을 통해서 영성훈련이 계속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소식인데요.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곳에 선교를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후원을 시작 못했지만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회는 스트리트 미니스트리 오브 시카고 홈레스 피플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해외 선교는 방글라데시 개발협회고 그다음에 탄자니아 미션 하는 곳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도 참여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바깥에 외출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홈페이지를 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죠.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와 stay at home, 자택 대피령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위스커신 주지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작한 자택 대피령을 5월 2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달 동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생활은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또 6피트, 2m 거리를 둬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에서 안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자택에서 대피령 내린 것처럼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지난주 박혜영 집사님이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영상을 보내왔어요. 감명 있게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이라고 보다는 격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이 골방에서 입원실에서 격리되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청소부를 보내주셔서 그를 찾아가시고 또 만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영상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후부터 그 목사님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감명적인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집에 스스로 갇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마디를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님들의 현실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강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셨을까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 성령의 받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보니까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 이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과 보내심이라는 파송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송받은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으라
증인이 되라 이 말씀도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증언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의협심도 강하고 또 용기도 있고 우쭐대는 그런 성격의 소유였습니다. 심성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을 나 몰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말 때문에 공포감에 실패감에 허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권능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회가 소란해졌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1978년이니까는 42년 전입니다. 시골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받으면은 목회를 잘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권능을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한마디의 기도만 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세 가지의 권능을 충분히 다 포함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파송과 증언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요 성령을 받아요. 교회를 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일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나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니까는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 21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성령의 속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끌려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진리의 성령이 너희 속에서 대신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는 그 복음 증거할 때에 할 말도 잃어버리고 두렵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성령은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가 할 말을 대신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주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SNS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24시간 산소 공급을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할 때에 이 할아버지에게 병원에서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달러로 얘기하면은 한 51만 7천 불입니다. 이 계산서를 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자 병원의 관계자가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는 치료비를 전액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은 금액이 50만 프랑인데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받아 마시면서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빚을 졌나요? 할아버지의 눈물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아실현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존재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성장 동기로 사는 사람과 두 번째는 결핍 동기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장 동기로 일하는 사람은 늘 자신 존재에 대해서 닥쳐진 일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바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핍 동기로 사는 사람은 늘 현재 일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허탈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또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증하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는 음식과 안전과 애정과 자기 존중감이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떤 동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아실현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가 성장 동기로 사느냐 혹은 결핍 동기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이며 캐톨릭 사제인 존 포엘은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는 책에서 성장 동기로 사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충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충만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장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향해서 늘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난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면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받은 것만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교회가 탄생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 마음속에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내 안에 주님의 성소를 세울 때에, 이룰 때에 성령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내 마음을 이어질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제자들처럼 자기 안전한 것을 위해서 집안에 스스로 갇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무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의 생각과 말을 지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면은 앞으로 나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의 증언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으로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속에 내려와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낙관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우셔서 백신이 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에 크게 쓰이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사업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love of God, and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